우리는 앞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요 또한 멸망의 날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멸,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또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 방법은 진노하시는 그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지만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스바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하여서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단지 이 사람들이 받는 벌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에서 살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정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은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자에 포함시키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하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겸손의 모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받게 되는 이 심판, 이 멸망은 징계 수준이 아닙니다. 진멸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사들과 심판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다른 말씀, 나에게 적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벌벌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벌벌 떤 기억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릴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에 민감함이 있으셔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도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욥이 자신과 자기 자식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생각하며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 다른 불신자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영혼의 유익이 있고 또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복이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둡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스바냐 시대의 죄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 스바냐 시대보다 죄악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갖 죄악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폭력과 음란과 거짓, 갑이라는 사람들의 횡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의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지 맙시다. 죄악의 자리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맙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설령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아멘 하였습니까? 먼저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성품을 따라 죄악에 대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바울의 가르침처럼 로마서 11장 36절처럼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이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든 섬기지 않는 자이든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동식물들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통일하시는 심판주로도 오시지만 재림주로도 오시지만 만물의 통치자로 오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타락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신 하나님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희생과 헌신과 모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아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바냐 2장 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한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한번 본문에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대표하는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로 지칭됩니다. 이 나라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멸절됩니다. 징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았지만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불의와 불순종으로 자신의 길들을 고집스럽게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스바냐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멸망이, 이 심판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과 또한 가족과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이 나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 죄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며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1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며 무신론적인 입장들을 스스로 고수하고 다른 사람까지 인정해주며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였습니다. 10계명 말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교만스럽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언약 백성들에 대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을 건들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나타나서 나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치부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그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한 대적하고 또한 착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스라엘을 착복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이 모든 나라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악을 자행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뿌리채 뽑히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파멸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화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민족이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민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미쳤던 심판의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4절부터 블레셋에 대한 심판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나안 그리고 해변은 초토화가 되고 그곳에 자풀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풀밭이 되고 짐승만이 머무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로 상징되는 전쟁을 통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은 찔레와 소금 구덩이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왔던 것처럼, 그리고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했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이러한 비유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칼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로 사용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고요. 또한 그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러한 칼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 니느웨를 가진 아수르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교만스럽게 말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각종 들짐승들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눕고 엎드리며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 된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메대와 연합한 바벨론군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BC 612년경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또한 이들은 극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쪽은 봐주고 저쪽은 심판을 내리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죄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포악입니다. 예레미야 4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이 소리 때문입니다. 많은 장병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면서 포악과 또한 잔악함들을 보이는 이 나라,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거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비방과 조롱으로 대변되는 언어폭력, 교만, 분노,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형제 국가인 모압과 암몬, 이 두 국가가 사이좋게 지냈어야 했는데 서로 대적하며 서로 크게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이러한 멸망, 이러한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스는 어떻습니까? 구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먼 나라입니다. 그들도 칼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함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도 교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들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나라에 대하여서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어떠한 죄악들 때문에 그 심각한 심판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그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심각한 죄 때문에 또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부끄러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해지지는 마십시오. 그 상태에서 계속 고집스럽게 머물러 계시지는 마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았지라고 객관적인 팩트 이것만 놓고 내가 이 정보를 얻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의 문제, 교만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없습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일에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만일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이러한 죄악이 있다면,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까? 둘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의인들을 보살핌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영원히 황폐하리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중심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남겨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남겨진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대다수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의 공의를 믿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진노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보이시는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남겨진 의인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내 백성의 남은 자, 나의 남은 백성,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신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였는가?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찾아다니시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무엇입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살피셔서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예전에는 이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착복당하고 억압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눈물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싸워주셨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역전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노략을 당했지만 이제는 악인들이 의인들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원수의 땅을 의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왕이 그 전리품을 그 장병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 진노를 바라십니다.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의 마음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고 죄악된 세상과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스글론의 집에 누이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이라고 하면 원수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누이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 경배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심판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의 비방거리였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였죠. 조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약자 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에 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이 분노의 날, 진노의 날에 이 관계가 역전됩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원수, 곧 자신의 원수들을 향한 그 진노를 발하십니다. 스바냐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약자 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이 강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약자인 이스라엘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강자 편에 있기보다는 약자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강자로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그 원수들과 또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며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 편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 불신자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며 또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짓밟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신분을 잘 유지하여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저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또 등장합니까? 요나서에서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강포함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파송시키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복음처럼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요나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말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을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요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를 억압하고 또한 우리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그러한 꿈들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원수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살피시며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서 최후 진노의 날에 진노의 불에서 숨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러한 진노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이 죄들로 말미암아 못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